태어날 때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방식. 사람에게는 저마다 태어날 때가 있다. 코엘레서에는 이 부분이 아주 명확히 드러나 있다. 지금이 우리의 때다. 우리가 태어나는 이 시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이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할 시대이다.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테러와 전쟁, 민족 대학살, 불공정한 국제무역,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정치가 윌리엄 제닝스 브라운스는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다시 말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운명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붙잡는 것이다. 나아가 운명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곧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방식을 형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방패제에부터 밀려오는 바닷물의 플랑크톤을 받아먹는 갑각류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더 큰 목적을 품고 무엇인가 기대하며 다른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렇기에 운명의 적은 이기심이다. 무너진 사회, 분열된 공동체. 사유주의, 경건주의, 심리학은 개인주의의 죄를 정당화한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로 인해 이전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시야가 생겼고 개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고려하게 되었다.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개인의 지지를 받았다. 개인의 선택과 관심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사회는 더 이상 나눠질 수 없을 정도로 개인화되었다. 결국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무너졌다. 이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마치 기계처럼 무심하게 서로를 지나친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 여러 해 동안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모르고 한 건물에 살아도 서로 만나는 일이 없어 얼굴도 모른다. 서로 간의 관계를 되찾기 위해 모임을 만들지만 그 안에서도 혼자가 된다. 학식 있는 사람이 지금보다 많았던 때가 없었지만 반대로 지금보다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이 많았던 때도 없었다. 세계 역사상 최고의 교육을 받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모든 것이 너무 크고 광범위하기에 우리는 자신의 일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거리의 불황자나 아픈 노인은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눈길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의 복지제도의 양심을 넘기고 고개를 돌린다. 이 시대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이 중요하기에 어떤 것도 개인의 편안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것도 그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성 질환이다. 이러한 철학이 학교와 직장을 침범하고 사회제도의 기반을 침식시켰다. 이제 누구에게도 개인의 관심사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할 수 없다.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의 의미. 이렇게 병적인 개인주의로 향하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무관심 사이를 메워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고 공동체 정신을 살리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코엘레서는 그것이 이 시대가 자신이 태어난 때임을 인식하고 운명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주인의식이라고 한다.
헝가리의 파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아일랜드의 메리 로빈슨이 그랬다. 이들은 모두 불가능한 일에 맞서 일어난 이들이었다. 이제는 나의 시대다. 이 작은 도시에서 바로 지금 펼쳐지는 나의 시대다. 그러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은 나의 유산이다. 이는 큰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일을 용기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다. 정부와 밀접한 집단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 자신이 남녀평등주의자라고 밝히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러한 행동은 불행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거창하지 않다고 해서 이를 단순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바른 품성이 먼저 생겨나야 한다. 유학자인 전독홍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 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부터가 잘못되었다네. 현인들이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고쳤네. 태양을 가렸던 구름이 걷히면 그 빛이 사물들을 비치게 되지. 사물들은 빛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빛이 비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안에는 자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3가지 있다. 첫째는 냉소적인 태도다. 이는 지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벌거벗은 임금에게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 임금의 비위를 맞출 수 없다. 이 사회의장이나 상사의 견해에 반대하면 승진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부도덕한 일을 하면 이웃에게 초대받을 수 없다. 오늘날은 공적인 양심과 사회적인 수용 가능성 사이에서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시대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둘째는 개인적 편안함이다. 이것은 대의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가 모두 나눠지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내가 일하는 곳과 사는 곳, 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의 범위를 넘어 다른 곳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의 작고 작은 세계 너머의 것에 대한 강연이나 토론에 참여하는 등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늘 익숙한 일상적인 일 너머의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 물론 편안함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놔버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셋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세상의 불의와 다른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위대한 사상가나 훌륭한 연설가의 기질이 있어야 한다. 가족이나 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다수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와 사랑, 그리고 능숙한 소통의 기술을 요한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질문할 용기. 이러한 3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라는 틀을 벗어 던지지 못한다. 자신보다 더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 더 나은 학력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가가기 힘든 권위와 직위를 지닌 사람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물론 질 수도 있고 바보 취급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일에 도전해야 한다. 두려움으로 인한 방어적인 태도와 개인적인 편안함만 추구하는 모습으로 가득 찬 세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나는 맑은 영혼을 위해서는 의구심을 드는 일에 대해 질문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실제로 그 증거도 보았다. 어머니 날.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제정한 날 1913년에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5월 둘째 주 일요일로 정한 뒤 전 세계로 퍼짐. 한 작은 마을 성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을 위해 아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었고 몇 달 동안 성당에 나오지 않던 남자들도 미사에 참여했다. 수녀님들은 특송을 불렀고 신부님은 특별 강론을 준비했다. 그런데 신부님의 강론 차례가 되자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신부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보자 그녀가 일어나서 말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평신도 주일에도 평신도 대표가 강론을 하듯이 오늘은 어머니를 대표하는 여성이 강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녀의 말을 들은 신자들은 아연실색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가 신부님의 대답을 기다리듯이 서 있자 이내 몇몇 신자들이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또 몇몇은 불안해하며 며칠 동안 그 이야기를 했다. 아무도 그 사건을, 그녀의 질문을 잊을 수 없었다. 2000년이나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한 여성의 무릎에 깜짝 놀랐다. 나는 아무도 그 메시지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이 언젠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출발점이 될지도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해도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자유를 위한 수용과 거부. 분명 각자 태어날 때가 있다. 이것은 영적 사명이다. 자신이 밖으로 나옴으로써 다른 사람도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짐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속임수가 없고 정직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커다란 영적 보상이 따른다. 그 보답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 사람들은 어머니 날에 성당에서 여성의 지위를 말하는 여성을 막았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말씀하시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어쩌면 그녀의 행동이 신념을 위해 조롱까지 각오하는 좋은 모범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한 것은 성당에서 용기 있게 말했던 여성은 자신이 태어난 시대를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생기는 영적 선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자존감이 있었다. 그녀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자신이 태어난 특별한 때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성당에서 용기 있게 말한 여성처럼 관습의 사슬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내면의 자유와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 내면의 자유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시선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고 진리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이러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없으며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 미국의 시인 헨리 롱펠로는 불멸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전하다. 그들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고 있다. 이 시간,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든 부끄럼 없이 부서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 경쟁에서 졌을 때에도 그로 인해 낙담하지 않으며 하기도 전에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자. 지금이 내가 태어나야 할 유일한 때다. 오늘 저와 함께 태어날 때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